칠성교회에서 6년 동안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즐겁고 또 보람 있고 또 행복한 그런 목회의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남녀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또 많은 우리 새 가족들 모두가 다 좋으시고 또 참으로 인정이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뉴스타트 건강 전도를 통해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 건강이 무엇인가, 또 어떻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가, 정말 아주 귀한 그런 값진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 한 몇 년 동안 이 겨울에 감기 없이 겨울을 보냈어요.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뭐 한두 번 감기를 해야 겨울이 지나갔는데 뉴스타트를 하다 보니까 뭐 감기도 그냥 이렇게 낫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면역력이 얼마나 아주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지를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을 구원하고 또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또 실제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를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저희 가정이 정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두 아이가 장성해서 대학에 가고 또 저희 부부가 정말 아주 후회 없이 또 아름답게 그렇게 6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보다 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고 받은 바 사랑의 빚만 남기고 이제 갑니다. 혹시 저희의 허물과 잘못으로 마음에 상처가 있고 또 아픔이 있는 분이 있다면 꼭 용서하시고 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 입고 있는 이 옷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또 성별 선물로 이렇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람 또 한복도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멋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여기가 이제 6번째 교회인데 이렇게 이 성별 선물을 받은 건 처음입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칠성교회에 있으면서 또 교회적으로도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칠성교회에서 6년 동안 교회장을 한 이 일이 없었어요. 물론 교우님들이 뭐 이렇게 장례를 하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그 가족의 어떤 이 장례를 이렇게 했고 교회 장례로 장례를 한 일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연세 높으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 건강하시고 이렇게 안식일마다 뵙고 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생활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제가 6번째 교회인데 칠성교회에서의 시무가 6년 제일 오래 됐습니다. 뭐 5년도 있었고 또 4년, 3년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들을 아껴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6년 동안 정말 아주 저희들이 잘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 삼천포로 갑니다. 삼천포로 빠진다고들 하는데 뭐 이야기를 하다가 곁길로 새거나 또 일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경우에 이런 말을 하지만은 그래서 또 이 삼천포가 좀 부정적인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 옛날에 그 장사꾼이 진주로 가서 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까딱 잘못해가지고 그냥 삼천포로 내려가 버렸대요. 그래서 삼천포로 빠진다 이렇게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러나 삼천포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또 교회도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또 자연 환경도 아주 천혜의 그런 좋은 환경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말을 이용해서 삼천포로 오시면 정말 아주 잘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의 이 조직과 인사 발령 제도는 이 전 세계적인 이 복음 전도와 재림 준비를 위해서 아주 필요하고 또 요긴한 그런 제도입니다. 이 자주 헤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지만은 그래도 오늘날 이 개신교회의 이 장기 목회나 또 종신제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문제점을 예방하고 또 교회와 성도의 균형진 믿음의 또 성장과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이제 부임하시는 우리 박정은 목사님 또 우리 임혜선 사모님 또 우리 세 아들에게 더 큰 사랑과 또 후원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칠성교회가 부흥하고 또 행복한 교회로 그렇게 성장해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찾으셔서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이 말씀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는 금요일 저녁 시간에 가상 실언을 설교해 왔는데 어제 저녁에 6번째 말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어제 저녁에 했고 이제 가상 실현의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남아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셔서 가진 반대와 냉대와 또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7마디 말씀은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또 자주자주 되새겨 봐야 될 아주 귀한 의미가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가상실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외치신 가상실현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회개한 강도에게 오늘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고통 중에 그 홀로 살아가실 그 홀 어머니를 생각하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요한에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말 이 비탄의 절규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고 외치시고 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7번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과 또 이런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의 삶 전부를 성도리째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예기치 않는 상황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또 마지막 인생의 임종의 자리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여전히 신뢰하고 그분에게 내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곧 떠날 것처럼 그러나 영원히 있을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곧 떠날 것처럼
그러나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인생에 혼란이 올 때가 많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루살이처럼 금방 끝나버리는 우리의 인생.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한평생이 너무나도 힘들고 또 너무나도 지루하고 너무나도 고달파서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짧은 것 같지만은 길기도 하고 또 긴 것 같지만은 또 짧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이런 의문과 또 회의와 딜레마는 참 많이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또 헤어져야 되는데 그냥 대충 하지 뭐. 또 너무 많은 사랑을 주면 또 헤어질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떠날 것처럼 그러나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전력 투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배우고 연습하고 그렇게 사는 훈련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함석헌 옹이 쓴 그런 책을 많이 인용을 했는데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사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훌륭한 나중에는 이제 그 범신론 쪽으로 흘러가지고 그렇게 됐지만은 참 기독교적인 깊은 그런 사상을 가진 분입니다. 그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루에는 밤낮이 있고 1년에는 사철이 있고 우주에는 성주괴공이 있습니다. 이 성주괴공이라는 말은 영원한 세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억급의 세월, 영급의 세월 이런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주괴공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아서 어둠 뒤에 빛이 올 것을 알고 1년을 지나보아서 죽음 뒤에 삶이 올 것을 알고 영원을 내다보아서는 이 생명이 완성될 것을 믿습니다. 유한한 순간에 지나지 않는 이 땅의 삶은 영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맛을 볼 때 순간을 정말 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영원을 모르면 이 순간은 너무나도 허무한 것입니다. 이 땅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을 맛보게 되면 비록 짧은 이 땅의 삶이지만 그 삶이 얼마나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이 있는지 모릅니다. 곧 떠날 것처럼 그러나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이 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이 책에 우리네 삶의 하루하루는 덧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영원의 대리자들이다. 우리는 모든 시간의 운명이 한순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시간의 운명이 한순간에 달려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 창조적인 깨달음은 한평생을 한순간처럼 살게 한다. 그러면서도 그것들은 영원히 계속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뭐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루 같으면서도 천년 같고 천년 같으면서도 하루 같은 이런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 떠날 것처럼 곧 떠날 사람처럼 순간을 살면서 또 영원히 있을 것처럼 영원을 품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순간과 영원이 날마다 내 속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삶을 맛보며
그 기쁨을 날마다 순간마다 감사하며 만족하며 풍성하고 또 윤택한 그런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버지의 손에 맡겨야 됩니다. 내 인생을 맡기고 의탁해야 될 대상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바로 그분에게 내 인생을 의탁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선택, 최종적인 종착역은 아버지의 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되거나 이 세상이 되거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재물이 되어서는 참으로 불행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우리가 내 인생을 맡겨야 될 그 아버지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그 손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아주 강한 손입니다. 모세는 거듭거듭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반역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권면을 합니다. 벨사살은 다니엘서 5장에 보면은 그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손은 벽에 나타나서 그 글씨를 쓴 바로 그 손은 공의의 두려운 심판의 손이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예수 앞에 끌려온 그 여인에게 바로 예수의 손은 구원의 손이었고 용서의 손이었고 자비의 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정말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그 다윗이 아주 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군대를 의지하는 그런 죄악을 범합니다. 그때에 갓 선지자가 그에게 죄를 책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았을 때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내가 곤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우리 어디에 빠져야 된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빠져야 됩니다. 비록 내가 잘못을 범하고 허물이 있고 죄가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사람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이 외침이 어떻게 들립니까? 두려움이나 원망이나 후회나 절망의 소리처럼 들립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안과 만족의 외침입니다. 평안은 내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누군가가 창조해 줘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평안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평안한 내 속에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황을 멈추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품에 안길 때 비로소 내 속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평안이 창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6번째 말씀은 뭐였습니까? 어제 저녁에 다 이루었다는 외침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음성이 또 다른 데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6째 날 창조가 다 마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외치신 말씀이 바로 동일한 외침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렇게 하시고 맞이한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바로 오늘 안식일입니다. 쉼의 날이에요. 안식의 날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외치신 7번째 이 외침은 바로 이런 안식의 말씀이에요. 쉼의 말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운명하시고 안식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평안이 얼마나 정말 값지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평하려고 해도 도무지 평안이 오지 않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것저것 해봐도 이것저것 가져봐도 도무지 내 마음에 안정이 없고 만족이 없고 평안이 없을 때 여러분, 살 맛이 나던가요? 삶의 모든 의미가 없어지고 삶의 기분이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평안은 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평안은 내 속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누군가가 들어오셔서 내 속에 평안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인사 가운데 샬롬이라는 인사가 있습니다. 샬롬, 무슨 뜻입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평화. 샬롬 하면은 또 상대방도 샬롬 하고 이렇게 인사를 받아줍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어른들이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샬롬이라는 말은 실로에서 왔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실로. 샬롬은 실로에서 파생이 되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이 야곱의 축도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를 향해서 야곱이 축복을 선언하면서 창세기 49장 10절에 우리 이 말씀을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49장 10절. 자, 찾으셨습니까? 홀이 시작.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이 실로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바로 구주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 바로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그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실로가 와야 됩니다. 메시아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구주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비로소 내 속에 평화가 옵니다. 만족이 옵니다. 평안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정말 매력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광풍이 몰아쳐가지고 지금 배가 바닷속에 지금
빠질 위기에 처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온갖 노력을 다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도 점점 더 배가 바다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자들이 누구를 찾아요? 예수님을 찾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디 있었습니까? 저 배 밑 고물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달콤한 잠을 주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 지경에 그렇게 아주 평안한 잠을 주무실 수가 있는가?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온 세상이 난리법석인데 그런 와중에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평안한 단잠을 주무실 수가 있을까?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내 속에 실로가 오시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만유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내 속에 계시면 우리도 이렇게 정말 세상이 요란하고 혼란하고 복잡한 가운데도, 걱정의심이 많은 가운데도 인생이 이렇게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깨어지지 않는 생애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갓길을 다가고 임종의 자리에 누워있는 그때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안에서 평안하게 잠들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마칠 수 있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운명하셨던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그렇게 꼴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 그래요? 자는 잠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냥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내 인생을 마쳤으면 좋겠다. 이리 누워도 편하지 않고 저리 누워도 편하지 않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아프지 않은 데가 없고 온갖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그렇게 노후를 보내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자는 잠에 정말 꿀송이처럼 편안하게 주무시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이 나면 얼마나 정말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내 속에 실로가 오시면, 내 속에 구원이 있으면, 내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내 속에 영원에 대한 소망이 있으면 그런 마지막 인생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보면은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그가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내가 의탁한 것을 지키시고 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함이라. 한 70여 년 동안 이 마지막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신 엘렌 G 화이트도 마지막에 이 고백을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그분에게 의탁한 것, 기대한 것, 바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믿는다. 그렇게 하고 삶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만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평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교회가 아닙니까? 이 교회의 부흥,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의 만족이요, 이것이 우리의 행복일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65장 4절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만족,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이 만족, 그것은 바로 이 교회의 만족일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부요함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복음이 완성되기까지 앞으로 이 교회가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 남은 고난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다가 채우노라. 여러분, 이 교회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이 교회의 필요가 나의 필요가 되고 이 교회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 교회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의 그 귀한 직임과 직분을 정말 즐겁게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이 즐거워야 됩니다. 교회 일이 기뻐야 됩니다. 성도를 만나고 서로 사귀고 마음과 뜻을 합해서 서로 연합해서 일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야 합니다. 이 성전의 아름다움이 나의 평안이요 우리 모두의 만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의 마음속에 정말 귀하게 간직하고 있는 또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성경의 또 엘렌 G 화이트의 그 귀한 약속이 있습니다. 시대봉사 141페이지에 복음은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인생의 불행,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재난의 문제, 사고의 문제, 어떤 이 불평등의 문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답은 오직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 속에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죄와 불행을 제거해주는 유일의 해독제이다. 다른 치료제가 없습니다. 괴로울수록, 삶이 고달플수록, 삶이 꼬일수록 여러분 교회로 와야 됩니다. 복음의 빛 안에서 해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별을 알려주는 것이 그 치료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들의 첫째 과업이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을 모르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허덕이며 인생을 허비하며 정말 탄식하며 절망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이 치료의 복음을, 유일한 해독제인 이 복음을 우리는 나누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왕 260페이지에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터올 것이다. 저는 이 약속을 굳게 믿습니다.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타협,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밝아올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교회정원 5권 306페이지에 한 마리의 수소가 있습니다. 수소의 한쪽에는 이 제단이 있고 또 한쪽에는 쟁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이 소가 하나님께 제사로 드려지든지 그 제단의 제사로 드려지든지 아니면은 쟁기를 목에 걸고 밭을 가는 그런 일을 하든지 어느 쪽이든지 나는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는 바로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산제사가 되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이 복음의 이 밭고랑을 말씀의 보습으로 갈아엎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인 것입니다. 이 둘을 위해서 어느 한 가지를 위해서도 나는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나 취해야 될 위치인데 그것은 자본에서 의무의 요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가서 진리의 사업을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고 희생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의 기초를 이루는 진리는 변치 않고 영원할 것입니다. 이 교회를 비추고 있는 복음은 마침내 이 지역을 환하게 비추고 어두운 세상 구석구석을 밝혀서 이 세상에 복음의 광채로 환하게 비치게 할 것입니다. 이 진리와 복음을 믿고 살면서 영원을 향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애도 영원할 것입니다. 이제 영원을 가슴에 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을 즐기며 영원을 향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담대하고 또 행복하고 또 풍성하고 기름지고 윤택해서 주의 영광의 재림의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연세 높으신 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광스러운 재림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또 성도를 만나고 하늘의 가족을 만나는 우리 모든 복된 칠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